예, 이제 오늘 말씀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리얼리티 쇼인 브리티스 갓 탤런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폴 보츠라는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지방 마을에서 핸드폰을 파는 세일즈하는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했고, 그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는데, 이 사람 노래를 잘 부르니까 자기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는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외모가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을 하면 어울릴 만한 외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냥 심사위원들도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어떤 노래를 부르겠냐, 그러니까 푸치니의 아리아 중에 한 곡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대곡인데, 그래서 조금은 좀 비웃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봐라 그랬는데, 첫 소절부터 아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폴 보츠가 그 대회에서 최종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하는 인생 역전의 지금도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너 성악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을 왔다 갔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기 직전에 석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요, 희소성과 다이아몬드의 이 강도, 어떤 그 강한 성질의 단단함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최소 지하 160km부터 해서 720km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얼마나 강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액체 상태의 탄소로 존재하다가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이것이 딱딱한 이제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산 폭발 시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도 그 원석도 밖으로 끄집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물론 광산이 있어서 채굴을 하지만 자연적인 다이아몬드는 그런 의미에서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압력과 열을 견디면서 그곳에서 형성된 이 강도가 있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공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보석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보석으로 쓰여지지 않고 이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것을 연마하고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종류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커팅했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커팅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더 투명하냐, 이것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기준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그 원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자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필심이죠. 근데 이 연필심,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분자 구조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흑연으로 머물러 버리고, 그 압력과 열을 받아 견뎌낸 것은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자들이 결혼할 때 보통 꼭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혹시 꿈을 이루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요, 신앙의 윤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윤리는 단순히 어떤 의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복음과 구원을 펼쳐낼 기회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하여 똑같은 기회가 다 아니죠. 모든 기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결과로,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바로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로 또 한 번 요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 그것이 바로 근거요, 바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주어진 기회,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신앙의 윤리를 실천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만들어준 기회, 그렇게 해서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애를 쓰고 정말 사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 그 아들이나 그 친구가 그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기회를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바로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의 윤리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이러한 근거 없이 그냥 주어지는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종교고 또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것이 윤리든 무엇이든지 다 바로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고 그것과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요구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명령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인 것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격을 획득하고 어떠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요,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바로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것을 믿고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가치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증해내고 증명해내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며 이루어가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2절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살아내는 이유와 의미라면 어떻게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내며 구원을 펼쳐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죽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이 신앙은 펼쳐져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6절에 있는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에서의 은혜라는 말은요, 원어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자, 그 뒤에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 여기 또 은사가 나오죠.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의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근데 둘 다 똑같은 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가 밖으로 표현될 때 무엇으로 나온다?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밖으로 표현될 때는 카리스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보이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카리스가 카리스마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사이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밖으로 표현할 때 무엇으로 나타난다?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펼쳐내는 것이고 구원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사는 것이고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그 안에 신앙과 마음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는 그 안에 마음과 의지가 다 동원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지 정신도 의지도 마음도 없이 몸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목류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류병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카리스가 카리스마로 나타나듯이 그 구원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본래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서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공직자들의 그 부정과 이중성에 참으로 혀를 내둘렀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사욕을 채우고 또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위조와 불법을 저지르고 앞에서는 언론의 독립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한밤중에 언론을 재갈을 물리는 법을 제정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이중성 앞에, 그 가증스러움 앞에 우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의 가치도 다 떨어뜨려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면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인간 이하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사실은 여기서 다른 면에서 또 다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정의를 지킨다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의를 지키는 것조차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이 부단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이것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존심과 가지고 있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밖에는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달리 얼마든지 어쩌면 뺏는다면 빼앗기도 되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그것에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쟁이는 말밖에 없어, 말만 잘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몸이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가치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만큼 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추구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의 몸이 근접하여 있어야 됩니다. 말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몸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길을 걷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가치에 우리의 몸이 근접하여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펼치고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될 우리의 현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한계와 제한이 있는 세상과 현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생각의 날개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기가 말하고 있죠. 욥이 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며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재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욥기 38장 이후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의 그 신비와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악당들을 남겨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게 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모순적이죠. 그런데 또 말이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해이에 빠집니다.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내 인생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모를 때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명확하게 알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그 선을 넘어가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생각에도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의 한계와 제한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도,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그 현실도 어떤 한계와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한계와 우리 각자만이 처해져 있는 독특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제한과 한계와 그 현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 같고 나의 행복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이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한계, 나의 어떤 제한된 조건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러한 독특한 제한된 조건 속에 있는 그 자신이 바로 그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성품처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출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외부적인 환경도 다르고 내부적인 환경도 다 다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어쩌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죠. 한 가족에 처해져 있다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조건이 다 달라요. 우리 각자는 성씨가 다르고요, 또 성격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그 독특한 한계와 제한된 조건 속에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나이지 그 조건에 너가 아니고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앙의 구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되고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부부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부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나의 성질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외부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부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는 독특한 존재만이 그 현실과 그 조건 속에서 존재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거기서야말로 나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제한된 조건과 한계의 현실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한된 조건 속으로 오셨습니다. 무한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 유한의 조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한계와 조건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 조건과 제한 속에서 꿋꿋이 그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사셨고 사명을 감당하셨고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토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한계와 이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의 인생을 옥매이고 옥죄는 것으로 여기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타인과 비교하여 그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과 또 뛰어난 어떤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한 기능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를 지금 막고 있는 제한된 조건이 방해와 장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그 장애물로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은 모두 마돈나가 되고 싶어하고 남자들은 슈퍼맨이 되어서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신자일 때는 때때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심을 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어떤 그 한계와 조건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 묶여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고 구원을 풀어낼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하여 살아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라. 너희 몸으로 그 처해져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그 구원을 펼쳐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유를 대죠. 하나님, 나에게 저 정도의 조건을 좀 줘야지 제가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저 강남의 누구처럼 그 정도의 조건을 줘야지 그래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댐으로 인해서 또 내가 그런 신앙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다 그것으로 소비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은 그냥 그분이 조건 없이 제한이 없이 한계 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한계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존재이시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슈퍼맨이 될 수 있었지만 슈퍼맨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 쓸쓸히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헛되이 쓰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요 쉽지도 않고 또 마치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맛은 세상에서 말하는 맛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맛, 영원한 맛, 그것을 너희의 영광과 명예와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길은 이 맛없는 맛을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지고 합창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멜로디로 노래를 여러 사람이 부르면 그것을 재창이라고 하죠. 합창은 각자의 하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합창입니다. 근데 합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있어야 될 합창이라면 있어야 될 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예요. 베이스는요 사실은 멜로디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음으로 갑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베이스가 또 춤을 추고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야 바탕을 이루어져야 그 위에 테너와 또는 알토와 소프라노가 마음껏 춤을 추며 자신들의 기교를 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없으면 그냥 그 노래는 재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베이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춤을 추고 화려한 맛이 없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 위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맛있는 인생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제한된 조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제한된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액체 탄소지만 어떤 압력과 열을 받느냐에 따라서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석탄의 원석이지만 얼마만큼 깎이고 연마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원석 그대로 검은 돌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차이가 납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어느 누구도 덜 받은 사람 없고 더 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자비하신 은혜를 받았고 충분히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압력을 견뎌내고 열을 견뎌내고 연마되어지고 깎여짐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들고 싶은 다이아몬드의 그 빛나는 보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윤리요, 우리의 제한된 조건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압력을 받을 일도 없고 그러한 어떤 조건이 없이는 우리는 깎일 일도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일도 없고 또 우리의 나쁜 습관을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깎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보석 중의 보석,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이아몬드로 부르시기 위해서 또 부르셨고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과 한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부르심에 모두 합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이아몬드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부르셨고 그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과정 속에 제한된 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 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꿋꿋이 참으로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다이아몬드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름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맛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우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자리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